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한테 흩어진 나그네들한테 지금 서신서를 쓴다고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나그네가 누군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나그네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래요. 1차적으로 바울의 사역은 이방인들을 초점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 사역을,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전도 목표로 삼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아마 각오로, 자세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서 곳곳에 주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굉장히 많은 곳에. 근데 오늘 사도인 이 베드로는 끝까지 그랬는지 저랬는지는 제가 그 삶을 잘 모르니까, 그런 성경에 기록된 대로 또 베드로의 원래 또 예수님께서 부르심과 방향대로라면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복음 전하도록 사역자로 삼으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사역 중심은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이 유대 공동체의 수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거기에 다 모여서 예배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그 교회에서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 그 공동체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이 아닌데요? 그런데 지금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은 유대 공동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예전에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지금 흩어져 있어. 흩어져 있는데 또 사람들이 또 모여서 여기저기 또 군집해서 쭉 이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교회에서 많이 쓰는 몇 분 들었을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 공동체 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 베드로전서의 대상자들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인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흩어져서 신앙생활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을 양육하셨고 교육을 시키셨고 그렇게 사역자로 세워서 파송시키셨고, 심지어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빛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사명을 맡기셨으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는데, 정말 똑같아. 사역의 내용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방향이.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이렇게 신앙으로, 주 안에서 바른 신앙으로 공동체로 잘 세우려고 하는데 거기에 초점되어 있어요. 이 성경의 기록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다른 말로 조금만 농기어서 바꾸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바울의 전도를 받았던, 베드로의 전도를 받았던, 누구의 전도를 받았든지 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바울이 이야기하든 베드로가 이야기하든 야고보가 이야기하든 성경의 진리가 일관성이 있는데,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일관성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신앙생활이 별개다라고 생각하면 위험해요. 위험해. 그리스도인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그 옛날이든 현재든 미래든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죠. 말은 많이 들었는데, 개혁교회 모토도 당연히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니까 우리 다 아는 것 같은데, 근데 막상 따지고 들어가 보면 우리가 그게 잘 순종하지 못하는 게 많아요.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혹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관점으로 좀 이렇게 교훈을 받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이렇게 살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구나. 이렇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구나. 이거는 어디를 펼쳐도 똑같다. 성경의 진리는 변함이 없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혹 잘못 생각하고 내가 혹 말씀을 왜곡되이 내 마음속에 새겨놓은 게 있다면 그거 다시 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옥토로 싹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싹 받고 심겨서 싹트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서 이 베드로가 다른 데 많은 사도들이 외쳤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에 뭐라고 베드로가 먼저 1절, 2절을 통해서 축복을 하는가 하면 이 나그네들, 이 특히 택함을 받은 자들 너희에게 편지를 하는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온 세상 가운데 있죠.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다 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빼면 사람들은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이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다 거두신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유하자면, 적용을 하자면 특히 택함을 입은 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희에게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많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면 우리한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 무슨 일이 일어났단 말이지? 내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씀이지? 이제 이런 쪽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리스도인은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절대로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내다보시고 정말 나중에 크게 대성할 사람이라서 뭔가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보여져서 하나님이 물론 미래를 다 아십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건 긍휼이 아니죠. 그건 조건이죠. 조건. 네가 잘 될 줄 알고 싹을 봤기 때문이죠. 그렇게 따진다면. 긍휼은 뭐냐 하면 아무것도 볼 게 없는데 그냥 베푸는 사랑. 그래서 이걸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택자를 선택하신 데에는 어떤 조건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아시기 때문에 그걸 다 아시고 뭔가 충성스러운 일꾼일 것 같아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그거 전혀 아시지만 그거 보지 않으시고 순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순수 하나님의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입혀졌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함이 없어서 하나님의 선택했다는 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씀이니까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뜻이니까 이 선택이란 말은 끝까지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이 땅에서도 지켜주시고 저 천국도 다 누리게 하는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특별한 사랑을 입고 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다. 큰 사랑을 입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주님 이야기를 찬양은 계속 나와 있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주님 많이. 그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데 아주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오늘 이 말씀에 어떻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냥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요, 유대인들 지금도 하나님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한다고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 한다고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슬람교, 우리 성경 굉장히 잘 알아요. 비슷해요. 그 전부 다 선지자, 그 속에. 아브라함도 선지자고 다 이슬람이 선지자예요. 그들이 부르는 신이 알라야. 그걸로 우리나라로 바꾸면,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에요. 그들도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알라를. 그들도 그렇게 믿는다고요. 그런데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오늘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표현하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는 구원은 이 세상에 우리는 없다고 믿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나 이슬람 교도에게나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거 들으면 또 뭐라고 하겠지만, 기독교인들 저 봐라 이기적이다 그렇게 말하겠지만,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 사도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즉 베드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찬송하라고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한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우리가 예전에는 옛사람으로는 아주 이 죄악 가운데 있어서 멸망받을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이제 새롭게 거듭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새롭게 거듭나서 우리의 인생의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과 절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길이야.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찬양에, 모든 하나님께 가는 다 과정에, 모든 우리가 살아갈 이 동력도 다 예수님께 충보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떼고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 너도 결국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너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다 형제다, 천만의 말씀.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이 딱 좋아 보여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종교는 하나님을 다 믿게 된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철학자들 중에서도. 그거 뭐 일리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 아주 중요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것도 또 중요한 것인데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방금 이 얘기는 말씀을 드렸어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진짜 소망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래요. 여기서이죠. 저는 이 소망을 갖기 이렇게 어렵구나. 소망을 전달하는 것도 참 어렵구나. 이 소망이 진짜 소망이라고 이걸 전달하고 여기에 감격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잘 안 될까? 예수님의 당시, 또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의 사역에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걸 다 가졌는데, 전부 다 산소망을 가졌는데 우리는 왜 이 산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있을까? 왜 우리는 죽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까? 이런 고민을 하고 섰습니다. 산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 산소망이 뭔가? 산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이게 산소망이에요. 이건 천국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은. 이 소망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중에 다시 오신 이후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이 소망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거예요. 이 소망은 아직 미래예요. 미래. 근데 곧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누릴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죠. 이게 가치가 있게 느껴진단 말이죠. 세상에 있는 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시대를 떠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질 사람들은, 장차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사람들은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산 소망을 가지기만 하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이 유업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 이 소망을 가지고, 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비로소 세상의 썩을 소망에 너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소망은 일시적이다, 한시적이다. 결국은 이 땅에서의 소망은 썩는다. 그렇게만 판단할 수 있다면, 그런 지혜만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있다면,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참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소망을 이렇게 지향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참 소망만 살아있다면 이 땅에서의 헛소망의 마음이 그렇게 많이 빼앗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혹 이 땅에서의 많은 고난이 닥칠지라도 고난 때문에 잠깐 힘들어할 수는 있지만 그게 크게 낙심낭망하여서 소망을 잃을 정도로 천국을 기대하는 것을 포기할 정도의 그런 상태는 절대로 가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참 소망을 가지는가 가지지 않는가 너무 중요하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 너무 중요하다. 이 시대에는 세상에 소망이 너무 많은 것처럼 보여가지고 저 천국의 소망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저 영원한 소망 유업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고 우리 마음속에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좀 설명을 하면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일어났어요. 이걸 두 가지로 나누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의 역사로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죄가 맑게 씻겨져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막 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라고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막 우리에게 뿌려주셔가지고 우리가 깨끗하게 씻어졌다니까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그래서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뿌림이 일어났다. 죄용삼이 일어났다. 죄용삼을 받았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용삼을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날마다 나아감으로, 회개함으로 매일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옛날에도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지금도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죄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또 그리스도인이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 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순종함과. 예전에는요, 인생의 목표가 나에게, 아니면 세상의 관점이 인생의 목표, 거기에 순종했어요. 때로는 권세에 복종했고요. 때로는 내가 임의로 그걸 결정을 하고 순종했어요. 복종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난 다음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순간, 즉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입혀지는 순간, 성령께서 역사해 주는 순간, 성령으로 통해 가지고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죄가 사함받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순간부터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그리스도에 의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예전에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고자 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순간부터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 경험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삶의 방향의, 삶의 모토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지!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함과,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는 거죠.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덧입혀졌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가 바뀐, 180도 바뀐 인생관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입혀져서 죄 용서함 받는,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는 용서함 받는 역사가 일어난 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아직 잘 모르겠는가, 이걸로 이제 판단해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은 삶의 방향이 말씀 순종의 태도로 바뀐다고 방금 배웠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는 회개의 역사가 있다고 배웠으니까, 내가 내 삶에 회개가 있는지, 내 삶의 방향에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를 보면 내가 거듭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약간 판가름할 수 있다. 구별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그건 잘 모르겠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다 라고 이렇게 혹시나 강하게 말한다면 저는 그 말씀을 받습니다. 저는 누구든지 그렇게 말을 한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났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적어도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면 저는 무조건 다 믿습니다. 그 사람이 그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신실함, 정직함에서 일어나는 이 구원에 대한 고백은, 구원에 대한 확신은 오직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표현할 수 있으니까, 성령의 은혜를 입지 않고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짓으로 속이지 않는다면,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한다면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큰일 난 것이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나는 아직 거듭났는지도 확신도 들지 않고, 나는 회개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크게 관심도 없고, 나는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거 아직 내가 지금 경험하지 못하고 그 가치를 아직 못 느끼겠는데, 그럼 나는 구원받지 못했단 말인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는 추가로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이런 이렇게 만일 마음을 가진다면, 저는 그분들도 똑같이 구원받은, 혹 하나님께서 곧 속히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택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믿는데요. 지금은 비록 그렇지 못하지만, 지금은 마음속에,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헷갈리고 확실하게 답을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저는 지금은 아직 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제 마음속에 정말 그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저도 회개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진짜 회개가 제 마음속에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번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을 좀 따라서 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를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저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하여 나아가는 사람으로 저를 바꾸어 주십시오. 혹시나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분은 하나님 안에 있다, 은혜 안에 있다. 지금 아직 못하고 있지만 곧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확신하며 어려움을 이겨내면 좋겠어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무슨 말? 이걸 정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히 서면 좋겠는데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신한다고 해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시험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환난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계속 날마다 고백한다고 막 시험이 막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이 시대는 완전한 시대가 아니라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어요. 힘들게 만들어요. 낙망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시험이 아무리 큰 시험이라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믿음. 모든 시험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확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확신.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당할지라도 혹 근심할지라도 낙망하실지라도 이거는 너무 영원토록 길지는 않다, 제한적이다, 짧다, 곧 금방 해결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믿는다면 근심 중에서도 낙심 중에서도 비로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심인데 막 근심은 나는 기뻐 이렇게 되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확신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시험, 낭망될 일들이 막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잠깐 낭망했다가 다시 일어나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막 너무 힘들었다가 다시 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나의 소망은 저 천국에 있다라고 확신을 하면서 저것이 바로 다 내가 누릴 것이다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지금 지키고 계시다 확신하면서 이 상황을 어쩌면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리스도인답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리스도인답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그대로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렇게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 많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